저는 오직 교회만이, 아멘,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했고 또 제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사회를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고백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충분히 이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일이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는 여리고의 성 안에 살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은 말합니다. 부자요, 세리장이다. 직업도 있었고 부자였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우리는 부를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창녀나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의 직업이 그때 당시의 세리입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면 현지인들은 자기 동족에게 가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얼마나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이미 여러분들은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대부분 세리는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2중, 3중으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어졌는지 또 조부가 지어졌는지 우리 한국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데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의로운 자, 슬기로운 자인데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어렵게 힘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중간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은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게 변한다는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은혜의 해가 그에게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든 도성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아름다운 진풍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갔습니다. 거리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 나가는 얼굴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높이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무에 걸터 앉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일행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무나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어떤 꿈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 중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깊이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있는 사람일수록에 가슴이 뻥 뚫려서 허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나은 가치 있는 일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 같지는 않아. 불편해, 허전해. 도대체 뭘까? 인간의 영혼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무 굽신굽신하고 모든 사람이 나의 칭호를 붙여주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내 속사람은 밑바닥이야. 아주 바닥을 치고 있네. 이런 갈증을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오늘까지 몇십 년을 사니까 많은 그런 분들을 봐요. 겉품은 아주 훌륭하지만 속 사람은 썩고 문드러져 있는 문둥병자와도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죄책감과 갈증, 허무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전하기만 하면 예수를 곧 받아들일 그런 마음 자세로 아주 빈 공간을 다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안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지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인들이 태어나고 철인들이 글을 쓰고 그러고 인생은 없다, 공허하다, 절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옛날에 우리가 그랬고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마음의 구멍을 뻥 뚫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는 큰 집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저들이 타고 있는 겉대 좋은 차, 고급 차만인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의 지위만, 높은 지위에 있는 것만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소유한 막대한 재산만 눈에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똑바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집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꾸미고 있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눈을 가지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큰 공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한다는 생각과 마음이 가득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를 못 보실 리가 없습니다. 못 아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능자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지만, 기억하시지만 특별한 한 사람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가 삭개오인지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오늘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시니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얼른 내려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 귀에 하나도 빠짐없이 듣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큼 많이 있습니까? 나는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큼 좋아합니까? 여러분 나타나면 심도하고 피하고 눈길을 주지 않고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오늘까지 삭개를 좋아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부인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애도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재물을 보고 결혼했는지 직업을 보고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뻔하잖아요. 밖의 생활이 어떻게 산 것을 알잖아요. 그냥 집에 들어와도 아는 거예요. 와이프가 저 사람이 돼서 알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떠났어요.
왜 떠났는지는 아마 우리가 축축하고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큐티하는 거죠. 싫은 거예요. 애도 없어요. 애 없겠죠. 남편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의 행위를 안 했겠죠. 홀로 있는 거예요. 요즘 일본도 그랬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하면서도 내 영혼이 변화하지 않고 나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삭개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삭개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번쩍 일어났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잘라서 주겠고, 만일 내가 네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주겠다는 고백한 사람은 성경에 오직 삭개오 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명령하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 제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장부를 확인해서 네 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율법이 배상하는 금액은 5분의 1입니다. 그러고만 지불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배상을 원금과 원금의 5분의 1만 더 얹어서 이자로 갚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20배를 더 갚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두 번째 진리가 발견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있으면 생각의 변화가 있고, 그런 말로 고백하게 되고 예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옛 죄성이 죽은 거예요. 옛 죄성에 죽지 아니하면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구나. 너 구원받은 것이 틀림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돈에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돈에서 마음이 떠났다. 여러분, 돈만 지심하면 사람 죽입니다. 지구상에 돈 때문에 수 없는 사람 죽였습니다. 한국 정치사에도 돈 죽인 사람들 많습니다. 돈 때문에 말이죠. 삭개오처럼 돈을 밝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름과 가문, 믿음, 동족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벌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동족 괴롭히면 안 되겠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가족들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삭개오만 딱 뜨면 저 사람 형님이 누구래? 알고 봤더니 삭개오 형님이 누구야? 삭개오 누이가 누구야?
그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 집안 말이야. 엉망진창이야. 이런 말이 남모하고 살았던 집안입니까?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돈에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의 우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 마음에 쿡 담아놓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었던 사람은 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명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지요. 정력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정력에서 마음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속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변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비극은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면서 내면은 돈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만 하면 믿음도 하나님도 다 소용없고 돈이 전부가 된 것처럼 인격도 도덕도 인간관계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자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우상에서 돌아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돌아서는 것 능력입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오늘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요. 내가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가난한 사람이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훅 들어왔어요.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착복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평생 기억하잖아요. 또 잘해준 것도 평생 기억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이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성숙함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집, 우리 자식만 관심이 있습니까?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되게 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 집에 임하였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삭개오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죄.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죄예요. 우리는 자기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바라보기 때문에 늘 분쟁이 일어나죠.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나에게 돌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죄를 돌리고 잔머리를 쓰고 그리고 또 거짓에 계속 주변 모든 사람들이 거짓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언젠가 본물이 한꺼번에 터져서 완전히 휩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은 곧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는 말입니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회개하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삭개오, 그 생각이었습니다. 흔히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다, 변화되었다 하는 거 보면서도 과거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심히 뚝 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꼭 공직생활하면서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닌 것에 손을 댄 것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되돌려 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면서 내가 잘못한 예물입니다, 받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인생은 부메랑이라 내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댔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피를 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든지 삭개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돈에서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 이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의 변화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삭개처럼 변화된다면 이 사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법부의 법의 잣대를 들여대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을 찾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의 이야기에 대하여 주목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삭개오의 에필로그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삭개오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를 변화시켜 놓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셨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궁중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제로 하나님이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사람은 스스로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조용히 있는 시간이 그렇게 나쁜 시간이 아닙니다. 네, 한국의 남성들이 군대 가서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나쁜 시간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5년도 했는데 3년도 하다가 2년도 하다가 요즘은 18개월 한다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모병제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죠, 대한민국이. 그 기간이 망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들이에요. 사에서 떠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이들이 휘청휘청하다가 군대 갔다 훈련받고 딱 나면 애들 눈동자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강해져서 돌아오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했던 약속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재산을 정리하여 절반을 나누고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이면, 삼삼오오 모이면 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그 지긋지긋한 영감탱이 말이야, 그 놀이개, 아이고 이번에 또 우리에게 세금이 더 늘었어. 세금이 더 늘었다고.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에서 세금 올린 나라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세금을 올렸죠. 모든 세금을 밀어주고 이자도 내려주고 이자도 동결시켜줬는데 대한민국은 올렸죠. 항상 정치인들은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이 늘 안 좋은 이야기로 도벽을 했지 않습니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안 좋은 얘기뿐이었어요. 그런데 악명 높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웃을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리고성을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들썩들썩.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는가? 친구들은 나를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고향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나의 일터, 나의 생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살았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바뀐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옛날에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석삼차 내천자를 끓이고 아주 징그럽고 힘들었는데 지금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훈훈해진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변한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착복한 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장부를 들고 다니면서 되돌려 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었을 때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으면 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가슴에 뻥 뚫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가슴이 더 멀리 찢어져 있습니다. 으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갈기갈기 상처가 나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변화의 능력이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